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거짓말쟁이인 마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람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사업을 하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정말 이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건강한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사실 주위의 환경보다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흰 종이에 검은 점을 딱 찍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뭐가 보이냐고. 그러면 열이면 열 뭐가 보인다 그래요? 점이 보인다 그러죠. 여러분 흰 종이가 더 많잖아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왜 굳이 그 점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컵에 봐도 물컵에 물이 딱 반이 차 있으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두 부류죠. 아이고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전자는 흔히 말하기를 긍정적이다. 뭐 행복하다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자는 부정적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똑같은 환경 그리고 똑같은 현실 가운데 이 현실과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우리의 선택의 결정이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좀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대화 가운데도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많이 쓰죠. 근데 솔직히 막연하게 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하시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나는 영적 싸움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아예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 자체를 삶 가운데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답이 없는 건 긍정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나 영적 싸움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영적 싸움을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냐면 여러분의 직장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여러분 일터이기도 하고 교회 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말 그 중심이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나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지배하면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삶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정할 때 감정을 배제하고 1에서부터 100까지를 쫙 기록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결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100가지 기준을 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51번 맞으니까 그래 나머지는 내가 이해해주고 결혼해야지 그러십니까? 한눈에 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옆에 계세요. 예.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정말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결정해요.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보고 기분 나쁜데? 안 좋은데? 뭐가 싫은데? 나하고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러면서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걸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마음이라는 뜻도 있는데 좀 이게 헬라어가 어떤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의지, 생각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마음을 생각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이 감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결정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특징, 본성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파괴하는 자라고, 부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깨는 자, 그리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깨어짐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본성은 어때요? 요한일서 4장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시니까. 마귀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부수고 이간질하고 파괴하고 깨지게 하고 다툼을 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왜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파괴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인간을 안 되게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도 있어요. 마귀의 본성도 있지만 성경에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표현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자로 표현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까? 창칼을 들고 하나님을 공격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인간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의 목숨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마귀가 감히 대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관계를 부수려고 해요. 이게 일석이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수면 사람은 완전히 파괴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믿게 해서요. 그래서 사람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요. 안 믿을 것 같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조절하게 되고 그 인생을 부술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쓰는 거짓말들을 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거짓말은 뭐냐면 나의 가치는 성공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려고, 누리려고 그것도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 가치를 높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사업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을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학교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거, 입학하는 거, 아니면 권력을 가지는 거, 명예를 가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들이 그럴 수 있어요. 가치를 높이는 거. 우리 말하는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 가치를 높이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배신도 밥 먹듯이 해요. 의리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고 자녀들과 부모, 배우자,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가치는 성공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공해야 내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나보다 성공을 못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치 없는 인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이 생기죠. 왜요? 나는 쟤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야. 나는 잘났어. 우월감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뭐예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겠죠.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매일매일 시간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건강은 어떻겠어요? 그 삶은 어떻게 됐어요? 다 깨어지고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나의 가치가 성공에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나의 성공은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게 우리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여기저기 인정해주면 기분도 업이 되고 성공한 것 같고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게 이걸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이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이만큼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딱히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신에게 싫은 소리는 것도 아닌데 내 성공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쟤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 성공의 가치 기준이 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됨으로써 내 삶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를 성공에다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나를 실패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 아시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저에게 딱히 뭐 해코지하거나 저를 막 못되게 하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고 목회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잘못된 건데 막 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해요. 굉장히 내가 양심 있는 사람처럼, 내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상황과 여건이 그분에게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과 똑같은 상황과 여건이 있으면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증함이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거짓된 확신 때문에 누군가 잘못하면 우리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오류를 빠지든지, 자신의 죄를 지으면 남을 손가락질하든지, 아니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관계를 파괴해요. 주변 사람들과 파괴해요. 내 삶을 여러분 깨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나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난 원래 그래. 이게 대표적인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뀌는 듯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 원래 이런 성격인데 뭐. 나 원래 이래. 말하죠. 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하면 힘들거든요.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정말 수도 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마귀가 살짝 오는 거죠. 안 되잖아. 힘들잖아. 불가능하잖아. 이번에도 실패했잖아. 넌 안 바뀌어.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안 바뀌는구나. 난 안 변하는구나. 이게 굳어버리죠. 그리고 그래,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사는데, 그래, 굳이 뭘 바꿔. 안 바뀌는 거 억지로 바뀌면 힘들어. 난 원래 이래.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대화를 해보면 내 남편은 절대 안 바뀌어요. 내 아내는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바뀌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한 1000분에 1분 정도. 우리 교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려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성공에 달려있다는 거짓말에 우리는 뭐로 대적하실 겁니까? 이미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신 삶을 사셨어요.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거는 너무 멋있는 삶을 사셨죠. 본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세요? 너 죄 지은 자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 나는 똑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처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죄 하나 짓지 않고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공해야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 라는 속삭임에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으로 봐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고백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인정해줘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짓말에 우리가 뭐라고 대적을 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대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이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소중하고 이쁘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처럼 여겨주신대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 거룩해. 내가 잘 살아야 그래 너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래, 너는 거룩한 자야. 그래, 넌 예수님 때문에 너는 흠없는 자야. 넌 예수 때문에 책망할 거 없는 자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일을 해야 사람이 인정해줘야 성공한 인생이야 그럴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거짓말에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이 말.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칙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린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그냥 그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는 바뀌지 않아. 이거요. 솔직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자기 사고방식을요 절대 바꿀 수 없고 성격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자기 사고방식이나 성격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욕심, 새로운 능력,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없더라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되어지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므로 마귀가 와서 봐, 너 안 되잖아, 넌 바뀌지 않아, 넌 절대 바뀌지 않아,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비록 지금은 더디게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뀌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새로운 자녀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시고 내일도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며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요, 우리는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그 안엔 다툼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용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염려나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마귀가 나에게 거짓말의 생각을 심어주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세뇌를 해요.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내 가까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고 흠없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흠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감이 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염려가 생기고 고민들이 있고 분노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나에게 생각으로 심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좀 살펴보신 다음 그 다음에 그러한 거짓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경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그리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존경받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 그리고 믿고 의지할 만한 직장 동료,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성공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